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1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자,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소리가 이렇게 쫙 멀리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자연 확성이 되는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명한 팔복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한 8가지를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으로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복 받고 싶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을 것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올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올해 돈 많이 벌기를 바라십니까? 돈이 복이다. 또 여러분 무슨 복 받고 싶습니까?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한 사람이 별로 없네. 속으로 되게 크게 아멘한 분이 좀 있었고. 자, 2023년에 어떤 복 받기를 원하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이 복을 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물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하나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대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그 주를 제외하고 8번을 연이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잘 정립하기를 바라요. 자, 일반적으로 복 하면은 무병장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야, 건강이 최고야. 아프지 않는 게 최고야.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부자 되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세하는 게 복이다. 결혼이 복이다. 아이들 많이 낳는 게 복이다. 이런 것들을 다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8가지의 복에 이러한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처음에 말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아멘. 자, 마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마음이 빠졌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자가 복이라는 말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나오고 실소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축복했는데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올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부유한 자 되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나올 텐데 아니 가난하라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멘이 더 안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원어인 심령이 마음 또는 영으로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내면이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령을 통하여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마음의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가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웅크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웅크리냐 하면 구걸할 때 웅크리잖아요. 잔뜩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중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가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심령이 그 절대 빈곤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절대 궁핍.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매우 빈곤하고 물질적으로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매우 빈곤해지시고 물질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빈궁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번엔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 이제 상황이에요. 자,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부터 이게 갈피가 잡혀지지 않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지금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죠. 그쪽 유대 지역이 있고, 그로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수도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방러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갈릴리에서도 깡촌에 속하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상수훈을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왜 부유한 자들, 갈릴리에도 잘 사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프면 어디에 가면 됩니까? 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돈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 고칠 데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왔나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배고파서 와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할 일이 없어서 와 있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총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인데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극도로 궁핍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너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여기에 나와서 나를 만났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말에 귀를 기울였겠느냐? 아니겠지. 그러나 너희들은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만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었으니 가난한 너희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가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절대 빈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마음에 아무 갈등이 없고 뭔가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이 질문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인생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고 나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 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뭔가 인생의 결핍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며 한탄하며 극도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있어, 나는 너의 왕이야, 내 안에 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인생의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스트레스를 잘 풉니다. 땀 흘려 운동하면서 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인생의 만족을 누립니다. 애완동물 키우고 취미생활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고 하면서 스스로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그 방송 이제 시상을 이제 연말에 막 하잖아요. 연말 연초에 시상할 때 나 혼자 산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관왕인가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은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제목과 프로그램이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나 혼자 자기의 인생을 영위하는 사람,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뷰가 좋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작은 집이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아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것은 그들의 실상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큰 창고를 만들자. 그것에 곡식을 잔뜩 넣어놓고 이제는 좋은 집에서 내 남은 인생을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에게 닥쳐올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중에서 지옥밖에는 그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사는 사람이고 가장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식들을 낳아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분인나에게 주는 것에 2배를 한나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한나를 얼마나 이렇게 업신여기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느껴지나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못 받을지라도 내게는 이렇게 새끼들이 있어. 결국은 남편의 재산은 다 얘네들께 될 거야. 뭔가 이런 눈빛, 경멸하는 눈빛으로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한나의 마음 좀 한번 한나가 되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남편이 말해요. 엘가나가, 여보, 왜 울기만 하고 먹질 않아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10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나로는 부족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덧붙여서 이런 뉘앙스로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지 않아도 이렇게 극진히 아내를 사랑해 주는데, 자, 그렇다면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고 다른 아내가 자기를 괴롭힌다면 남편에게 여보, 저 못된 분인 나를 좀 혼내주세요.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사랑하니까. 난 전연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전연 때문에. 저 여자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보. 제발 내 눈에 좀 안 띄게 좀 해주세요. 라든지 따로 살게 하든지 지금 뭐 단판을 내주세요 라고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흐느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한탄이 되었는지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거 차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말이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봐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그래서 와서 한마디 합니다. 이보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술을 당장 끊으시오. 이 여자가 말은 하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술에 취한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은 전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인아, 술을 끊어라라고 아주 속 터지는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못할 이때 이 그녀의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아주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어떤 이런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손꼽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고 성경에 흠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안수하여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인물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 얻을 교훈이 뭐냐? 한나는 다른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람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온 것이죠.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극도로 가난한 마음, 오늘 복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절대 빈곤의 마음으로, 아들이 없고 정말 다른 아내를 통해서 극도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은 미친 여자의 모습으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결국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면 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차라리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있나요? 무언가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궁핍한 마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한계와 약함이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때문에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또 결혼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하여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복,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없는 복, 그 복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마 핸드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넷플릭스. 요즘에 뭐 많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송혜교 나오는 거. 다 봤나요 벌써? 네. 송중기가 가니 또 송혜교가 오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나름 울고 웃고 뭔가 동화되어서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예수님이 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그럴 때마다 연애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면 바로 사귀고, 헤어지면 바로 사귀고. 이것도 병이야, 병. 사람을 통해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오빠 왜 나한테 왜 그래? 식었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 좀 아닌 것 같아. 자꾸 사람한테 기대니까 서로 질려버리는 거죠. 됐어 하고 그냥 좋았던 단물 다 빼먹고 그냥 헤어지고, 자꾸 다른 쪽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자꾸 보면 볼수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복들이 자꾸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버라이어티나 이런 보면 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선별하고 갈 수 있으면 끊어버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가피풀 성경 세번역 3,000원, 매월 9,000원, 10,000원씩 결제하면서 다 몇만 원씩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디즈니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위안을 얻고 예수님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좋은 남자 없나 기웃기웃대고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줘 그렇게 막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나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복이 뭐냐 하면 성도의 복 중의 복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가족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도와줄 수 없고, 부자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세계적인 명의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극도로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마저도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항상 갈급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다른 위로의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그 찬양팀이 찬양했던 곡 중에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곡을 지금 부를 텐데 이것이 제가 상의돼서 콘티가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딱 일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처음부터 나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삶으로 나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오직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네.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반복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 해결받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 예수님, 내 입술의 말보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오 주님, 나 주님이 더욱 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께 목마르고 극도의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 우리의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오 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받으러 달려갔던 바로 그것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찾아갔던 죄악된 자리, 세상적인 해결 방법, 그 자리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돌아가서 다시 죄악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 함께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찾아갔던 죄악된 자리를 이 시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던 여자에게서, 남자에게서,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나의 성취로부터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적인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갈급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경건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참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찾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위로의 그 사이클을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죄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예수여, 예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극복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내게 허락하신 문제들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